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 오신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절인데 특별히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가정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시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사인님의 조용한 일이란 시입니다. 아직 저도 마땅치 않은 저녁 철이른 낙엽 하나 슬며시 곁에 내린다. 그냥 있어볼 길밖에 없는 내 곁에 저도 말없이 그냥 있는다. 고맙다. 실은 이런 것이 고마운 일이다. 어느 초가을 시인은 분명하지는 않지만 막막하고 어정쩡한 분위기에서 벤치에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낙엽이 살포시 옆에 내려앉는 모습을 보고 왠지 이 낙엽이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기도 하고 나와 함께 있어주는 것 같은 고마운 마음을 오늘 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매주일 우리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을 여러분 얼마나 고맙게 여기며 사십니까? 평생을 여러분 곁에서 말없이 기도하고 후원하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목장 식구들,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특별히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가장 행복한 얼굴 옆에 앉아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혹시 남편이 아내가 부모님이 계시면 너무 옆에 평생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건 표시를 꼭 표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소소한 것의 소중함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을 때에 우리 신앙생활의 감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이 언제나 삶 속에서 이런 소중한 것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두 가지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유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유대 나라에서는 밭농사를 주로 지었는데 한 해의 끝 무렵에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밭에서 애써 가꾼 것을 거두어 드리는 한 해의 끝 무렵에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수장절을 지키면서 과거에 출애굽 40여 년 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초막절을 지어서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그것은 광야 생활들을 우리가 하였지만 광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셨음을 믿고 고백하는 초막절을 지키고 그것이 수장절로 지켜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미국에서 청교도들이 드린 추수감사절 예배가 추수감사절의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16세기 중반에 영국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헨리 8세가 집권할 그때에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 가톨릭 교회와 또한 성공의 지금 영국 국교회가 한참 다투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청교도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영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들이 살 수 없다고 판단하고 그들이 신대륙을 향해서 떠나갑니다. 그리고 발견한 나라가 미국이고 그 나라에 가서 그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마 그때가 겨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 동부의 겨울은 아주 춥다고 합니다. 특히 200년 전의 겨울은 지금보다 훨씬 더 추웠을 것입니다. 그 추위 속에 풍토병과 오랜 여행과 또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그 겨울에 죽게 됩니다. 겨우 50여 명이 살아남아서 그들이 봄에 땅을 가꾸어 곡식을 심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출을 얻었는데 처음 곡식을 심은 게 얼마나 많이 거둬들였겠습니까? 그 작은 소출이지만 그걸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시작한 그 유래가 바로 추수감사절의 출발이고 시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우리 추수감사절은 단순히 절기를 지키는 것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들의 철저한 신앙 고백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감사드리는 데에 이 차원을 뛰어넘어서 나의 모든 것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고 고백하는 절기, 이 절기가 추수감사절이었고 유대인들이, 청교도들이 그런 믿음으로 이 추수감사절을 지켰습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과 의미를 가진 추수감사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주시는 깨달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믿음 위에 확실하게 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절은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나라입니다. 추수감사절은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날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22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완전하시고 그분은 우리의 방패시며 요새시고 우리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청교도들은 별로 많은 것을 거두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며 먼저 기쁨으로 감사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한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추수감사절은 이런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성도는 시편 94편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그렇습니다. 내 발이 미끄러질 때에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근심이 많을 때에 내 영혼을 즐겁게 하셨으며 나와 늘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고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추수감사절은 인생에는 반드시 우선순위가 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얼마 되지도 않은 소출을 가지고 감사하며 먼저 그들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먼저 교회 안에서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시작한 것이 추수감사절이고 청교도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도 먼저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우선해야 될 것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 중에는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 정하지 못해서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고 하는 책을 쓴 스빈 코비는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권면합니다. 4가지 범주로 순위를 정하라고 말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 그리고 급히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것. 우선 해야 될 것은 당연히 중요하고 급한 것이고, 그 다음에 덜 중요하면서도 급히 행할 것, 그 다음에 중요하면서도 천천히 해야 될 것, 그리고 마지막이 덜 중요하고 천천히 해도 될 것들을 하라고 구분지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의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좋은 관계를 이루어가며 사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또한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7장 4절 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먼저 또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를 돌아보고 점검할 줄 알아야 된다. 내가 무슨 실수를 하지 않았는가? 내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먼저 보고 살필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 먼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이루어가는 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언제나 나를 먼저 돌아보고 내 안에 들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것을 빼내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추수감사절에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더해 주시는 은혜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처음 나는 소출을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먼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청교도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했을 때에 그들의 일생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세계에서 으뜸가는 나라로 미국을 지금 칭하는 이유, 여전히 이 세계의 한 구석, 보이지도 않는 나라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가는 일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나라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존재하는 이유가 아마도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물론 비판과 비난도 많이 받을 수 있지만 어떻든 풍성한 은혜를 누린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더해지는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음을 우리가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믿음의 사람 요셉, 그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의 이름을 가지고 그는 평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세상 사람, 자기 형제들의 허물도 있었지만 그 허물에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갈 것인가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았던 사람. 그래서 그 이름처럼 요셉은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요셉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3장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베푸실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겨라. 오늘 성경은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세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약속을 해주고 있음을 깨닫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에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한식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에 여러분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은 누구의 통치를 받으셨습니까? 가장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날아가는 새를 봐라. 그들이 수고하고 길쌈하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 너희들의 믿음의 삶을 살 때 그냥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 은혜가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함께 깨달았습니다.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삶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세워야 할지, 하나님의 더해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함께 생각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